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 네, 오늘 말씀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바로 섬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섬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섬김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활동 좀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섬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섬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 돈을 벌며 사는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의 모든 일들도 전부 다 이 섬김의 신앙 속에서 나오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섬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가을에 특별히 좀 특별한 섬김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긴급 지원금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세워서 선교지나 또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로 돕도록 세우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그냥 빠르게 써버릴 수가 없죠. 또 한 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까지 이제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긴급 지원금을 가을까지 가져왔으니 이제는 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올 한 해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또 당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우선 크지는 않겠지만 그 300만 원을 지혜롭게 쓰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당회가 교회도 선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따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권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금을 우리가 독려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만 알려드렸는데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참여를 막 하실 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괜히 부담을 드렸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금방 또 마음을 고쳐 먹었죠. 그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경험 속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고 싶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그것을 교회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가 긴급지원금으로 갖고 있는 3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들어왔어요. 거의 2배, 3배, 2배까지 더 많은 금액들이 들어와서 다들 십시일반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섬김에 쓰게 되어서요. 처음에는 2교회 또는 3교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8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긴급한 교회도 있었고요. 사모님이 간 이식을 하시면서 큰 돈을 대출받아서 상황을 이렇게 또 감당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긴급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그래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처럼, 문을 확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섬김이라는 것, 누군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섬기는 우리 공동체도 다시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섬김의 은총이 아닌가, 섬김의 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섬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로 오셨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시작된 삶의 자리가 마구간이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끝이 십자가 위였습니다.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모든 삶의 모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은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거기에는 우리의 인격도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철학도 거기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한번 뭐 영혼 없이 휙 하고 마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섬김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람의 철학이, 삶의 철학이 그 섬김 속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그만큼 섬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섬김은 어떤 모양이냐면 물고기가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본성,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요, 자꾸 올라가려는 본성이에요. 더 가짐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지금 내가 뭐 물질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된다면 나도 한없이 올라가고 싶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죠.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섬김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늘 섬김을 받으려는 모양으로 삶을 막 살다가 주일에 오면은 섬기는 자를 말하니까 이 두 가지 속에서 늘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늘 느꼈던 겁니다. 세상에 살던 삶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게 늘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괴롭죠. 하지만 그 괴로움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여기서 피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괴로움을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등은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이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결국 이겨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한 집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느냐. 시끌벅적했거든요. 막 다툼처럼 들렸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의 내용이요, 누가 크냐라는 것이야. 누가 크냐. 이 큼의 문제로 막 내가 크다, 뭐 아니다, 내가 크다 하면서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죠. 참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오래도록 이런 주제로 가르쳤고 이런 주제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천국 가도 어찌 보면은 큰 지위를 누린 사람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큰 왕굴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초막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다. 멸류관을 받아 지위를 누린 사람이 있고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다. 막 이렇게 설교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막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가진 자에게 유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한번 턱턱 내면은 와 대단하다, 놀랍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많이 쌓아두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천국 가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더욱더 사람을 절망과 또 그런 괴로움으로 빠뜨리는 그런 신앙의 구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조차 우리가 차별을 받고 지위가 다름으로 고통을 받는다? 성경이 그런 천국을 말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천국을 말했을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오래도록 붙들고 있었는가? 그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 뒤에도 보게 되면 3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그 소리 듣고 막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주제 갖고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다, 어렵다 이 말도 반복되면요, 결국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그것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관심을 가지면 알아내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정말로 관심이 있으면 알아내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즉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다. 오늘날 우리들의 대화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대화의 거의 99%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돈 되는 이야기, 세상에 성공하는 이야기, 그게 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는요, 철학이 없어요. 세계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묻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돈 되는 이야기 하자, 성공하는 이야기 하자. 그런 대화로서 모든 대화를 채우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대화나 또는 뉴스나 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모습을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의 제목이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 즉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높아진다. 이게 높은 것이 세상의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이 진정 존경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이미 율법에도 다 나와 있고요.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 가운데서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일반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깊은 말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이를 불러서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7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시작점이 어린아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어떤 존재일까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를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 그 당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세요. 탈리반이 정권을 창탈한 후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없앤 게 여성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언론을 향해서는 우리도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 히잡 쓰게 하잖아요. 무조건. 얼굴 가리라는 겁니다.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성경시대의 그 주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성경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냐, 그죠? 어린아이와 여인. 전혀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존엄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오, 놀랍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의 모습이요, 놀랍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무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거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넘어서는 영적인 교훈으로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즉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냐 신성 모독이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참 가슴치고 통곡해야 될 일, 그게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임이거든요. 받아들임, 영접한다, 받아들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웰컴, 웰컴, 환영한다. 환영. 추석 때 고향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요즘 추석 때는 명절에 고향 가면 환영이라는 단어가 아마 현수막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혹시 붙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래도 지금도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역과 지역을 넘어설 때 그 경계선에 뭐 우리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뭐 비석도 있고 다 편말도 있죠. 환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나누지 않고 생명이라면 모든 생명을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가 되냐면요, 결국 어린아이는 소자를 말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소자를 섬길 때,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주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또 혼란케 만들어요. 우리는 본성대로 산다고 했잖아요. 늘 높아지려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주님 경험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그토록 드나들면서도 주님 경험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반성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낮은 자리로 가느냐? 안 가요. 어쩔 수 없구나 이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용기를 낼까요? 주님 경험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집 문 열고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면서도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돈 잘 벌고 전혀 내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그 간구와 추구가 그 삶 속에 묻어나 있지 않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고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경험 없는 메마른 삶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경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삶을 괜찮다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경험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 모든 삶이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나는 결국 주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의 시각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디서 가장 크게 날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아이의 수준은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잖아요. 아이의 크기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어른아이 이런 말 많이 쓰죠. 몸은 컸는데 늘 사고하는 거나 수준이나 행동은 아이처럼 행동할 때 어린아이, 성인아이. 그건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럼 아이에게 좋은 건 뭡니까? 어른이 흉내낼 수 없는 아이의 시각입니다. 시선. 그 아이들은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때묻지 않은 그냥 사물이나 생명을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만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평안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 존재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봐줄 때 거기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 눈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내 아이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잘 키우고 싶고 더 많은 좋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래서 돈이 없어도 돈을 모아서라도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럽니다. 내 아이에게는 더 특별하게 막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좋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큰 돈 들여서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는 딱 공항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공항까지. 공항 가는 길. 그까지가 딱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고생길이 확 열립니다. 큰 돈 들여 왔으니까 스케줄대로 따라야 되고 많은 걸 봐야 되고 막 어른들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갑자기 건강한 애가 막 아프다 그러고요. 막 떼쓰고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일 지나면 정말 파김치가 됩니다. 지쳐버리죠. 그러면서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을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누구나 다 합니다.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그 많은 큰 돈을 들였는데도. 자기가 보고 온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그죠?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기억도 잘 못해요. 참 아이들은 너무 엉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을 숲에, 강에, 들의 자연에, 놀이터에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풀어놔 보세요. 그 아이들이요 정말 재밌게 놉니다. 정말 마음껏 즐깁니다. 아,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해가 지는 줄 모르고 한나절을 그냥 하루 온종일을 그냥 보내요. 근데 그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눈을 보면 돌멩이 하나를 보거나 물을 쳐다보거나 뭐 개구리나 어떤 벌레를 보거나 풀이나 나무를 보거나 정말로 그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교감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는 어떤 뭐 괴로움도 없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모습으로 아이들의 모든 사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요 존재를 존재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거기에다가 자꾸 무슨 가격을 매기고 아니면 이상한 어떤 의미들을 붙여가면서 왜곡시켜버려서 굴절된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생명은 생명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물은 사물의 존재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시각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생명을 생명의 가치로 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시각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소자를 영접하고 소자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경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소자의 삶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한다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이것과 무관합니다.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가난해도 허황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늘 높아지려는 삶을 살게 되죠. 가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부를 원하죠. 그래서 큰 집, 큰 땅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지금 뉴스도 뭐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 대권 주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전부 다 이런 얘기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지면 나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관만큼의 크기가 우리가 필요로 한 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관 체험? 그건 진짜 관이 아닙니다. 실제 관은요, 살아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좁아요. 좁아요. 더 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면 돼. 그런 관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우리가 막 큰 것을 넓은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적당하면 돼요. 적당하면 돼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늘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어떤 다른 물질적 가난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넓은 집, 넓은 땅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든지 그들은 부모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은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소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냐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늘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러니까 그는 궁궐에 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어디서 살 수 있냐면요. 바로 그 섬기는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필요로 하고 그 주님이 그 필요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크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태도입니까? 오늘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다는 것을 한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욱하는 게 없어져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욱욱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요 짜증내고 그냥 불평 불만 이게 막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섬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게 욱할 수가 없어요. 늘 사람이 못마땅하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고 그렇게 해서 막 짜증과 불평으로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명 바쳐 삶을 바쳐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삶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자유함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섬김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이 섬김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섬김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